다들 평안하십니까? 한여름의 날씨가 햇살도 강하고 정말 뜨겁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강한 햇살보다 더 뜨겁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9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칼과 띠를 줍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을 보면 아내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남편의 가장 귀한 시계에 시계줄을 삽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쌩 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머리를 빗는 빗을 삽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어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여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녀는 커서 학교 가는데 자신의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안진병에게 매일 돈을 가져다 주어서 영원한 거지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돕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두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적까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방의 구원의 역사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일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교만하고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던 바리새인 사울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은 목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자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1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양도 용서하고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김중경 목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담스러운 한 양을 위해 1:1을 하고 먹을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양이 짠한 것도 있는데 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중경 목자님이 짠해서 우리 교회 형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1:1을 해주고 먹을 것을 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경 목자님이 꿋꿋이 눈물을 흘리며 양을 돕고 있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목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을 사랑으로 돕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한 양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캠퍼스에 올라갑니다. 양들이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잠수를 타지만 목자는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한 양을 예배에 데려오기 위해 수많은 목자님들이 함께 신방을 가고 차로 픽업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단순히 계산을 보면 얼마나 손해되는 짓입니까?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나 이는 왜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는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주일 메시지에 언급되었는데 올포원 4명의 목자님들이 한양 우제구의 형제를 위해 익산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광대 구 바나바 목자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 바나바 목자님은 원광대 교수이신데 저희들이 갑자기 양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식사 섬김, 제가 이렇게 많이 얻어먹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원광대 캠퍼스 투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구실로 데려가 당신께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인생 간증과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목자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대에서 우재규 형제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 곧 사랑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져 싹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왠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불이 옮겨서 사랑의 불길이 점점 넓게 타오르게 됩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영적인 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릴 것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열정이든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you give.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이 되니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사랑이 흐르고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해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한 클립을 보았습니다. 보통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사자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린이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아기 기린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기린이 자신의 새끼를 공격하면 기린이 새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사자와 싸워서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어 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잠깐 준비했는데 찬송가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거 옛날 찬송인데 보니까 다 옛날 분만 계셔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 주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해 주님을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을 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다임 목자님의 내리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기심과 종욕 그리고 시기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아들로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저는 죄사함의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생 시절 저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참으로 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쁜 여학생 친구가 자기네 교회 모임에 한번 와보라 하여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 목자님은 저를 구원파 모임에서 끌고 나와서 5시간 동안 울고불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야단을 쳤다면 저는 아마도 이쁜 여학생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울며불며 기도하는 목자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This is love.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올해 딸 유아가 JBF 수양에서 처음으로 인생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인생소감을 쓰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보현 목자님, 남연아 사모님, 그리고 민주 목자님이 기도를 하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 아이의 소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김여산 목자님이 말을 했던 것처럼 딸이 아빠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까 봐 소감을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딸의 허락을 받고 읽어보았습니다. 딸은 경쟁사에서 학교 성적과 친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competition. 이것은 싸움이야, 경쟁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인생소감을 쓰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한충신 목자님이 지난번 군대 간 우재규 형제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This is love. 사랑하는 딸이 사람의 경쟁, This is competition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This is love로 들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휴가 중에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사모님과 주니어 사모님들이 10명 정도의 JBF와 CBF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썸머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사모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들에게 수학과 학기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니어 사모님들이 점심을 돌아가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음식이 참으로 맛있었고
참 마치 천국 잔치와 같았습니다. 이 말은 다임 목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구나. This is love.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저도 감사함으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 사모님들도 기꺼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 모든 사랑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